옆에 있는 분과 손잡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삽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우리의 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이 특자가 붙으면은 평상시에는 내가 관심이 없다가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기도회입니다. 왜? 이 감사기간 동안에 나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만큼 나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같은 조건, 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나는 그만큼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회복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에 우리 다 만납시다. 옆에 사람과 한번 만나서 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아멘. 그동안 담임 목사가 뭘 얘기하면은 담임 목사의 말의 권위가 좀 떨어져 가지고 뭐 말해도 그냥 듣는 거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었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래서 되겠느냐? 어제도 우리가 비전 회의를 장로님들과 같이 하면서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 상태로 주저앉을 거냐 하는 그러한 우려와 염려의 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이 내일 새벽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할 게 되겠느냐? 서로 안타까움과 아쉬움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각자 노력해서 담임 목사도 노력하고 또 장로님들도 노력하고 또 성도들도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도전으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장로님들하고 어제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 뭔가 좀 서로 노력해서 새롭게 해보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 만납시다. 오늘 집에 가시면은 각 교구장님들은 부탁드리는 겁니다. 속장님들하고 인도자님들에게 꼭 전화를 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에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을 참석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또 속장님과 인도자들은 이제 속원들에게 이분은 전화해도 안 나올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전화는 하세요. 믿음으로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성령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전화를 해서 나오든 안 나오든 속장이 미리 판단하지 말고 전화하시고 내일 새벽에 만나서 나와서 정말 반갑다 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에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은 반드시 저녁에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은 이제 자기 속원들을 위해서 한 번씩 꼭 전화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의 말에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속회도 안 모이고 이래서 어떻고
불평만 하고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한번 움직여 봅시다. 일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지 않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것은 생각지 않고 없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감사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불평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이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발이 넷 가진 짐승에는 날개가 없다. 새는 날개가 있는 대신 발이 2개고 발가락이 3개다. 소는 송곳니가 없고 토끼는 앞발이 시원치 않다. 발이 4개고 날개도 있고 뿔에다가 손곤지까지 갖춘 동물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는 불평의 거리를 가지고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누구는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보면은 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와 불평의 문제는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와 나의 삶의 습관의 문제다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도 있고 불평하면서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거리만 가지고서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감사거리만 보고서 감사를 하면서 삽니다. 범죄 심리학자 소포 박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여러분이 익히 들은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감옥과 수도원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죄수들의 생활이나 수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도사들의 생활이나 하루의 일과 생활을 비교해 보면은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그 하루 일정을 보내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감옥과 수도원과의 차이점은 뭐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면에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는 수도사들은 같은 여건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만은 늘 감사하면서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불평하면서 살면은 나는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감옥 속에서 사는 그런 답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면서 살면은 수도원과 같은 복된 곳에서 사는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은 다음에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의 핵심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우리가 불평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불평거리에 사로잡혀서 불평하며 감옥과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감사의 거리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옛날의 그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의 사람들로 성숙돼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나는 불평의 사람에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 속에서 생활하지만은 여러분이 달라야 할 점은 뭐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분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이 있다,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산다, 그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불평거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것은 신앙이 크게 성숙됐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만치 나의 신앙의 성숙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여기 보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은혜에만 초점을 맞춘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예배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1년 365일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1년 52주 지금까지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헤아려 보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정말 기뻐하실까? 이 점을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감사를,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깨닫고 드리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은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많이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라고 적게 감사하는 거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깨달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깨달음과 비례한다. 은혜를 적게 받았더라도 크게 깨달으면 크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도 깨달음이 적으면 적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깨닫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드리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원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비를 맞고 있으며 초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다행히 큰 나무가 있어서 나무 밑에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다 그치고 난 다음에 나무 밑에서 빠져나오는데 나무 잎사귀에 머금고 있던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은 기분이 나쁜 듯 불평하는 겁니다. 큰 비는 피했는데 재수없게 나뭇잎 물방울이 쏟아질 게 뭐람 하면서 불평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를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그저 그 비를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를 맞으면서 계속 감사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그리 감사하냐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눈썹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빗방울에 또 흘러내려도 눈을 뜨고 볼 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멍을 아래로 만들어 주셔서 비가 와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콧구멍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감사의 영성이 깊어지면은 이런 것까지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콧구멍이 아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계속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불평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는 많지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감사의 이유를 쭉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시인이 깨달은 감사의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류를 해보니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누구나 체험하고 살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누리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은혜, 누구나 다 누리고 있는 은혜.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은혜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민족에게만 베푸신 특수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에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특별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기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깨달을 것이 아니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깨닫고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깨닫고 우리 나라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깨닫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여러 부분들의 감사 조건들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심으로 표현하는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감사는 표현할 때에 전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감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누구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정성껏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그때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는 사람이 기쁘고 받을 때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를 표현한 사람도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감사를 마음에만 품고 표현하지 않으면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래전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피아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부였던 포도 회장에게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답장이 왔는데 $100의 돈이 함께 왔습니다. 피아노를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100를 가지고 땅콩을 사가지고 학교 마당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몇 해 동안 농사를 지은 결과 이제 피아노를 살 돈을 다 모았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포도 회장에게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보내주신 도움으로 이제 피아노를 살 돈을 모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편지를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시 포도 회장으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그 안에는 이번에는 $10,000가 들어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사고도 넉넉히 남는 충분한 돈과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답장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처음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지만 기부금을 주면 적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그 마음을 전해주시니 제가 감격했습니다. $10,000를 보내드립니다. 피아노도 사시고 아이들 음악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부터는 액수와 상관없이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니까 더 큰 감사의 조건이 되고 또 서로가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일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표현할 때 은혜를 베푼 사람이 큰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는데 우리가 깨닫고 바로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0명의 나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쫓아와가지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자기들의 나병을 고쳐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도록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병이 다 낫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지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 다 간절한 믿음으로 간구할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아직 병을 낫지 않았지만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믿음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10 중에 9명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서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잘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믿고 순종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감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때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도 1년 365일 하루에 1,000원씩, 그러면 36만 5천 원 됩니다. 내가 하루에 1,000원 정도 감사하지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36만 5천원? 아이고 이거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65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비하면은 하루에 1,000원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내게 지극히 작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정말 1년 360일 하루에 1,000원 이상 감사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비범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비범한 감사. 감사 중에는 비범한 감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십니다. 우선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합니다. 평탄할 때, 형통할 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탄식 속에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 병동에 가면은 이런 기도문이 걸려 있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소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내가 바라던 일들이 무산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 특별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불평과 원망보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의 환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모두를 아우르는 감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모두를 아우르는 감사. 보통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하면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업이 안 되는 중에 내가 사업이 잘 되면은 그거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제 병들어 있는데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사실은 일반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좀 더 좋은 조건, 좋은 여건을 갖게 돼서 감사드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 박노해 씨가 감사의 죄라는 시를 썼습니다. 감사의 죄.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내 나이 80이 넘었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니악과 노점성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파출부 일자리도 나는 끊어지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자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이 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 기도만 바치고 살았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았구나. 돌아보니 저도 이런 감사죄를 많이 짓고 살아온 것입니다. 감사한다고 했는데 그 감사가 주변에 눈물 흐르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한 채 드리는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해드리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동안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좀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또 깨달음이 오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드리고, 또 비범한 감사를 드리고, 마음을 다해 표현하여 감사를 드리고,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받고 30배, 60배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